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청년 선방 새삶의 창립 30주년 기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청년 선방 새삶의 창립 30주년 기념대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새삶의 상임이사 오문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청년 선방 새삶의 창립 30주년 기념대회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청년 선방 새삶의 창립 30주년 기념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본 기념대회 취재은 위원장이신 진산 김성곤 새삶의 부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삼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고 아마 우리 최희봉 회장님을 제외하고는 제가 여기서 군번이 제일 오래된 네, 오늘 오신 분이 다 귀빈이신데 그 중에 좀 몇 분들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 한덕천 원불교 서울교구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른 종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붙이겠습니다. 신산 박오진 원불교 서울교회 의장에 오셨습니다. 교회 의장은 국회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오랫동안 시민선방이었습니다. 전에 시민선방의 원장으로 계시던 공산 오강익 원장님 오셨습니다. 역시 시민원방 전 원장이셨고 만덕산 훈련원 원장으로 계신 농타원 이양신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광산 김태성 부모님 되셨습니다. 네, 저희 새삼의 감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서산 북서인님 오셨습니다. 아직 안 계시죠? 네, 원불교에 또 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로 교단을 도와주고 계신 대원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수산 박재룡 대법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세 분은 제가 좀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풍산 최경철 대원회장님, 태산 박정천 대원회장님, 풍산 정호 대원회장님. 네, 교법실천계력단 단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양산 목태희님. 양산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네, 다음 여기 선방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출가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성직자가 되신 거예요. 네. 공산 유정도 교모님 오셨습니다. 성산 노현성 서울교구 사무국장님. 영산 선학대학교 중산 정전기 비단 동신 여성들분들이 막 전화를 주고 계시고
그다음 재정산업부에 제가 오셨어요. 아직 안 예, 오셨나요? 예. 그렇군요.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정보영 부장검사님.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저희 청년이었는데 벌써 부장검사. 네. 그리고 우리 또 옹비교 신문에 늘 좋은 기고를 해주시는 우리 윤광일 교수님. 네. 네. 저희 새삼회와 수시로 종교 간 대화를 해주시고 계신 천주교회 몇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뽀뽀다라는 단체 종교 간 대화 고문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신 이순영 크리스티나 오셨습니다. 변상명 마테오님 오셨습니다. 윤재양 안젤라님 오셨습니다. 딸이시죠? 김유정. 예, 네, 우리 태어나 오셨습니다. 이상균 최수모님 아직 안 하셨어요? 예, 네.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여기 잘 안 보이네요. 네, 이재선, 저기 있죠. 네, 손덕여 청년회장님이 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시로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계시는 사과머리 평화의 이준석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저희 세상의 최희봉 교수님이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는데 함께 학교에 계셨던 김명호 DNGB 이사님 모셨습니다. 정순식 한국동서발전 본부장님. 줌에 계신 분들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소타운 이명신 전 시민선방원장님, 김정진 교무님, 러시아 모스크바 교당의 장혜한 교무님, 이대진 교무님, 오선 교무님, 김주시 교무님, 구덕경 교무님, 이도근 교무님, 김형신 사관법인 새마음세선 이사님, 윤창원 세습팀의 이사님 등의 여러분들이 국내외에서 지금 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분 있으면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선 최희봉 새삼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서울 청년선방과 새삼의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맞이해서 봉사 담아가신 가운데 이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직접 찾아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청년선방은 원기 77년 1992년 7월 14일에 정법 정신의 격복 공부와 선공부로 청년 지도자를 육성하여 청년의 부활을 목적으로 서울 시민 선방 내에 개설하여 매주 수요일에 선법회를 개최하였고 새삼에는 대산종사께서 이론대도와 삼동윤류에 근거한 도덕부활운동이요 세계평화 실천운동인 새마음 새생활운동을 김준 전 새마을 연수 원장이 전개하고 청원회가 합력하도록 구촉하시어 원기 78년 1993년 1월 31일 창립되었습니다. 서울 청년선방은 새삼회와 함께 주관한 새삼 시민선방 훈증훈련을 통해서 많은 청년 지도자와 원불교 교역자를 육성해왔습니다. 새삼회는 새삼훈련, 새삼대화, 새삼시민공개강좌, 해원상생 통일기도,
종교연합 청년단 활동을 통해서 국민과 인류의 대동화합과 세계평화 실천운동을 전개하였고 새삼 어린이 마음공부학교, 원학주민성교육, 원대학인성교육,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선도해왔습니다. 새삼운동은 새마음 새생활 실천운동이요 세계평화 실천운동이며 국민인류 대동화합운동이요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가족 운동입니다. 이제 서울 청년선방과 새삼회가 그 숭고한 창립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청년선방운동, 시민선방운동, 새삼운동을 밖으로 미래로 사회로 세계로 전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동심 합력해서 유구한 민족과 인류의 전통적 슬기와 참됨을 바탕하여 세계적 정신운동을 이 땅 위에서 우리 힘으로 달성하기를 결의하자는 것이요. 새삼운동 곧 세계평화 실천운동을 세계적 정신운동으로 갖고 가자는 것이 이 대회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로학 보고순입니다. 진산, 김성곤, 새삼의 부회장님께서 서울 청년선방과 새삼의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자, 뭐 긴 역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소개는 드리지 않겠고 여러분들도 백에 보면은 제3의 역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자세한 역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자를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새3에는 원불교 3대 종법사를 썼던 대산 종사님께서 원불교 창립자이신 대종사님의 이론대로와 정산종사의 3당윤리에 근거한 세계적 정신운동을 제창하시면서 당시 새마을 연수원 원장을 하시던 농산 김준 원장님과 논의를 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3년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이죠. 1월 27일 새삼회라고 이름을 짓고 같은 해 1월 31일 날 새삼회가 창립되어서 회장에 김준 새마을연수원 원장, 본부장에 공강대 부총장을 지내신 김도영 교수님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부터 새삼훈련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삼의 조직에 몇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준 회장님이 회장에서 물러나시고 1995년 두 번째 회장으로 김팔권 교수님께서 회장을 계시고 최희봉 교수님께서는 새삼운동 본부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여기 이름이 둘씩 나오는데 최영도는 호정명이고 최희봉은 원불교의 본명입니다. 세례명하고 비슷합니다. 2001년에 김도용 교수님께서 고문으로 올라가시고 우리 최영돈 희봉 교수님께서 회장의 취임을 그때부터 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사무총장을 맡았고 그 뒤에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새삼훈련센터를 개원했습니다. 다음 2001년에 새삼지 창간호가 발간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각종 새삼의 토론회가 있었고요. 정기 새삼훈련이라고 해서 매주 첫 번째, 세 번째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새삼 훈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달에 2번씩 1년에 모두 24번이죠. 그리고 25년 동안 하니까 600번을 했더라고요. 600번. 대단한 겁니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 하와이에서도 매년 새사문연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이번에 하면 20회네요. 21회인가요? 네. 혹시 하와이 관광도 하실 겸 내가 좀 도를 깨닫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금년에도 합니다. 8월 달에 했죠? 네. 자, 다음. 새삼운동은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01년 서울대학교에서 심포지엄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회원상생 통일 기도운동을 매년 3월 1일날 전국 명산에서 청원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청원회 청원 새삼 신천단이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삼에는 훈주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훈련이 있는데 먼저 청년선빵, 오늘 청년선빵 30주년도 같이 축하하는데요. 1992년 어떻게 보면 여기 새삼회보다 1년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서 청년선빵을 했고 제가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30년 동안 매주 하면은 1,500회입니다. 1,500회. 그래서 여기서 성직자들이 한 50여 명 나왔어요. 이것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 새삼의 직원들이 상당히 겸손하시네. 보통 사람 같으면 1,500회 했다고 말고 적었을 텐데. 그 다음 두 번째. 훈주훈련이라고 항상 종법사님을 모시고 1년에 여름과 겨울에 종법사님을 계신데서 훈주훈련을 합니다. 이때까지 이것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5년부터는 정전마음공부훈련과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금년 여름까지 하면 58차 훈련이 되는데요. 58차 훈련. 보통 한 번에 한 100명 정도 합니다. 그럼 58차면은 5,800, 연인원이 한 6,000명 되는 거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교육자가 무려 50여 명이 넘습니다. 이 교육자가 참 안 나오거든요. 천주교도 성직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조그만 데서 50명이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 새삼의 인성교육. 이게 새삼의 대사회운동으로서 가장 성공적이고 제가 볼 때도 우리 새삼의 대사회운동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초등학생, 또 유아,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요즘 이 청소년들의 인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원학습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까지 한 40회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학부모도 하고 학생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국, 러시아 이런 데 해외 가서도 합니다. 나중에 아마 영상으로 나오고. 다음. 처음에는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그 행자부에 새마음 새삼회로 법인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 후원금을 내는데 되게 세금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데 법인이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2015년부터 새마음 새삼회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리고 2020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서 행정안전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돈이 많은데 돈도 좀 하고 싶다. 좀 재산이 많은데 물려줄 자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법인에 하시면 세금도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이산 한국상 서울 어불교 서울교구 교부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하는 말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30년이니까 3번 강산이 변한 것 같으네요. 그 3번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등밥을 쭉 해오셨는데 사회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알리시고 또 출가자를 배출하고 정토들을 배출하고 원문을 배출하시면서 이런 제도를 불불 개세하는 큰 역할을 이 새 삶의 청년회가 해왔습니다. 이제 중심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우사님과 우리 진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 앞에서 이끌고 또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좀 박수로 크게 좀 고마워서 저는 이제 그 청년 선방하고 새 삶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 삶에 하면은 두 가지 그 개념이 저한테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새 삶이라는 말 속에는 새롭게 살자라고 하는 그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살자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새 삶에는 늘 깨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수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입문에서 자주 들었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일신, 오일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나라 시조 타왕이 세수대야에 새겼다는 말이죠.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이런 수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하루에 대해서 먼저 감사로 저는 시작을 하면서 오늘 하루가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날이 되기를 늘 염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새로움이 샘솟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이 새 삶회가 저수지가 되고 원천수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늘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염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의 이제 새 삶의 그 가치는 신성이라는 단어를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하는데 참다운 신성은 스승님의 경륜과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참다운 신성을 말하는 사람이 아닐까. 신성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제 새 삶에 하면은 대산종사님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산종사를 말로만 칭송하고 말로만 받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경륜과 포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 새 삶회가 참다운 신성의 조직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새 삶회가 추구하는 새 삶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새 생활 고로 이렇게 내주셨고 되어 있던데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상이 하자. 이것은 원불교 출가들과 교도들 하면은 아침 선교와 함께 늘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구호로 끝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새 삶을 통해서 대산용사를 모시고 그 신성을 바치는 이런 조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실천 방법으로 인류의 개진과 계기와 개선과 복원과 동생운동으로 30년의 공격답을 쌓았고 저는 이 모든 인류에게 새롭게 끼어 살고자 하고는 세계 인류에게 큰 복음이 이곳에 있고 이 성부적인 역할을 우리 새 삶회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30주년을 맞이해서
제 바람은 이 운동이 좀 더 추동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새삼회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인류에게 희망이고 인류에게 복음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 가르침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삼회가 좀 더 확장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늘 염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산 박호진 원불교 서울교구 교회의장님께서 축상해 주시겠습니다. 저보고 와서 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역시 잘못 말씀을 사양을 못하고 쓰기를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뭐 축사는 이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를 여기 왜 세우셨나 보니까 그동안 새삼회 하는 일에 인연이 없진 않았지요. 오랜 세월입니다만 너무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돕지 않았던 것을 혼내느라고 저를 여기 세웠구나. 아셨습니다. 지난 30년 축하를 드리지만 다음 30년을 기약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다음 30년에는 저도 좀 역할을 해라. 교단 내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처한 곳에서 나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아보면 우리 한 가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지요. 그건 결국 이제 모아보면 이 세상을 방대무량한 낙원을 만들자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길을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제시해 주셨는데, 원불교가 편협되거나 우리만의 종교적 진리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고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새삼회가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실질적으로 새삼회에서 그것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 또 실증을 해주셨다. 그런 측면에서 지나간 30년을 축하드리고 경하에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남은 앞으로의 30년을 이제 어떻게 할래 그러는데, 저는 축하의 말씀과 함께 우리 교구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상품을 만들 때 무단한 노력으로 상품을 만들지요. 그리고 정말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과 분명히 그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호응을 못 얻을 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통하고 원하는 언어를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언어에 이렇게 묻혀있진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를 개발하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 교법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온 누리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30주년을 축하드리고 저를 여기다 벌 세우시긴 참 잘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순영 크리스티아니 포컬란의 종교간의 대화 부모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불교의 역사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들을 때 그 키워드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새 사랑, 새 삶, 또 세계는 하나, 세각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포컬라레라는 가톨릭에서 시작한 운동인데요. 근데 가톨릭만은 아니고 가톨릭의 울타리를 넘어서 개신교와 이 종교 안에서도 많은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그 대산 목사님께서 본불교 50주년에 하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명 깊었던 것은 이 세상회라는 것이 결국은 일대 회장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신 그것도 신기했다고 이해했었는데요. 새마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한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사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뿌리에 아마도 그 뿌리 깊은 정신적인 것이 없으면 결국은 빗나가는 것이 많죠. 우리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표현이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새마을 운동을 하신 분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개발해야 되니까는 새 마음 운동으로 올라가셔서 이것을 새삼으로 하셨다. 근데 저희 포컬란의 경우에도 시작은 이태리에서 되었는데 금년에 1980년이군요. 원불교보다는 좀 짧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톨릭 신자들로 시작한 사람들이 그때의 어려운 시대, 전쟁 중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삶이니까 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것으로는 끝이 안 되거든요. 이 전쟁 중에 실천하는 것을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성경의 말씀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리고 특히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만 남기신 그런 기도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기도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두 여기에는 모두가 포함된다는. 그때 저희 포컬라에서도 성경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새 사람, 묵은 사람. 그 다음에 저희 포컬라라는 운동 안에 또 새 가정 운동이라는 것이 있고 또 새 인류 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대표도 좀 계신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돌리면은 다각적으로 360도로 여러 분야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정신을, 이런 가치를 전달하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를 볼 때는 희망이라기보다는 희망을 잃게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창설자께서도 뭐라고 하시는가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이 세계 안에는 그래도 일치를 향해서 하나된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눈을 가지고 찾다 보면은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 이런 그룹들을 합해가지고 할 때만이 더 효과적으로 이 세계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종교나 여러 가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보편적 가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인간으로서 뭐 여기서 하지만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모든 이가 형제라는 그런 회칙도 발표하시고 그런 면에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여기 몇 분 참석하셨지만 몇 개월 전에 저희 포클라의 총회장이 이태리에 계신데 한번 한국을 방문하셔갖고 대화의 모임을 해가지고 그때 주제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대화가 인류 가족의 문화가 된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면서 생각한 것이 저희 회장 그 끼아라 루빅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서 일본에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창립된 지 한 80년 90년 아직 안 돼요. 그런 불교 단체가 있거든요. 리쇼코세 가이라고. 그래서 그 기아라가 리쇼코세 당시 그게 1980년대예요. 그 창설자며 회장하고 만나셔서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금방 통하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넘어서. 그래서 니아마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이렇게 뛰어다니고 애쓰는 사람은 그런 바보는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바보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저희 교회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금방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저기 원불교 뭐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도 우리가 이런 바보 그룹에 사람들의 인간들의 어떤 보면 너무 꿈 같은 것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하는 얘기나 이런 기쁘게 이런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 이런 동료가 아닌가 이런 동료를 많이 만들어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태산 회장님의 고려대 경영학과 제자이시자 현 DNGB 이사로 재직 중이신 김명호 박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이사입니다. 새삼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고 최 교수님과 지난 40년간 동고동락한 제자의 대표로 감사의 인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 내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반드시 교수님 연구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두들겨가지고 제가 연구하다가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곤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서는 현대차 연구소에 입사해서 지난 30년간 근무하면서 이 소나타 엔진, 아반떼 엔진, 모닝 엔진 그거를 개발한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해서 현대차의 그 1차 업체에 근무하면서 친환경 선박 엔진, 친환경 선박 엔진을 개발하고 양산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제가 개발한 선박 엔진을 활용을 해서 국내에 많은 매출을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수원에 거주하면서 수원에 있는 그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12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사를 한 건 아니고 수원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짜장면 사주고 고기 사주고
당구장처럼 무서운 영화 같이 보면서 제가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지금은 그 중국어 부서에 들어가서 중국인 중국어런들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중국어 공부를 지난 2년 동안 해서 현재는 그 맛있는 중국어 레벨 3를 끝냈고 다음 달부터 레벨 4를 저는 졸업 후에도 1년에 2번씩은 꾸준히 최 교수님하고 교제를 대면 교제를 했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난 40년 동안 찾아오는 제자는 저밖에 없어요. 교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선한 사랑의 공동체가 오늘날 새삼회에도 이루어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사를 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0년간 새살매와 서울 청년선방의 그런 역사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살매와 서울 청년선방의 30년 역사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최영돈 새삼 회장님께서는 서울대 공대 기계학과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신 후 고려대학교 본과대학 기계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원불교 호법수의단을 요즘하셨고 동사유법본을 수원하셨습니다. 오늘 특강 자료는 인쇄본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영돈 새삼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서울 청년선방과 새삼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새삼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창립되었으며 그 창립 정신은 무엇이며 새삼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새삼운동의 대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12월 30일 원불교 원남교당 신축 공불식에서 원불교 4대 종목사이신 저를 재임하셨던 좌산 상사께서 인석하시어 하신 법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문은 왜 원불교에서 새삼회를 창립했으며 새삼회 창립의 정신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좌산 상사께서 원남교당 신축 공불식에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런데도의 교법인 일원성의 진리와 타운사회와 삼합팔조는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요 나아가야 할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자 가장 성스러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데도의 교법이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에 비치면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이 승급되고 복회원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런 교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좋게 하려면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화두는 어떻게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법문을 하신 다음에 다음 법문이 뭐냐? 원불교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원불교는 생태적으로 새마음, 새생활 운동의 효시다. 처음 시작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런 법문을 해줬습니다. 원불교의 지난 창업기 100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요 감동의 역사였다. 원불교가 시작한 한반도는 당시에 세계사 속에서 가장 불행했던 식민지 통치 아래였다. 원불교는 개교 당시부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작업을 착수했다. 원불교가 개교하면서 심오한 불법의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어려운 현실 문제를 개선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하여 금주, 단연, 근검, 저축, 저축조합의 새생활운동을 전개했으며 신정신운동, 해마운동과 해예법운동을 진행하다가 후에 새마음, 새몸, 새생활로 새사람 되어 새가정, 새나라, 새세계, 새회상 이룩하자는 구호를 만들어서 아침 선 끝에 운동 후 재창하는 문화까지 창출했다. 이런 법문을 하셨고 그럼 어떤 새생활운동이 뭐냐? 저축조합을 결성해서 금주단연하고 근검 저축하는 운동을 제일 먼저 이거부터 했다. 두 번째는 주택개량, 생활환경 개량, 개량복 현상 등 환경개선 운동을 다음으로 시작했고 세 번째는 신정예법을 마련해서 미신을 타파하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후일에 유달령 교수가 우리나라 새생활예법을 마련하는 모델이 됐다 하시고 다음번에는 뭐냐 문명퇴치운동을 했는데 각 교당에 야학을 설치해서 한글을 가르쳤고 우리 모든 경제는 한글로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소득증대 운동을 했다. 갯벌을 막아서 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축산업을 하고
과수원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소득증대 사업을 했고 드디어는 대산종사께서 원기 57년에 새생활운동을 발표하셨다. 강령을 발표하셨다. 그 다음으로 새생활운동 다음에 새마음운동을 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법 구조가 새마음운동이다. 새마음운동이다. 그 다음에 또 새마음운동은 유념공부운동으로서 습관과 마음과 인성과 인격을 개선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정산종사께서 해방 후에 건군문을 져서 정치권에 배포한 것은 바로 새마음운동이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좌산상사께서 국가경영지혜를 발행해서 정치권에 보급한 것도 새마음운동이다. 이 법문을 하셔서 전체 대중이 호응을 얻었다. 이게 왜 이 원남기당 공불식에서 다른 법문, 불법에 대한 공문을 안 하시고 이 법문을 하셨는가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원불교가 창립기에 새마음 세상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주제로 말씀하셨는가 생각해보니 원불교의 교화는 국가세계의 현실을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개선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참되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을 근간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 원불교 교화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이 작심하고 이거를 한다. 그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이 법문을 작심하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은 어떤가? 우리가 잘못 알고 너무 불법의 진리 이러면 생각하고 있는데 대종사의 이론대도와 이론세계의 일대 경륜을 살펴보자. 이것은 대산종사가 원기 76년 3월 28일 수필 법문집에 이렇게 쓰러가고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이뤘다. 이 법문을 갖고 우리는 이론당 진리만을 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론대로서 이론 세계를 건설하시는 일대 경륜을 이렇게 제창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론 세계를 건설하자는 게 목적이 있다. 이 법문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정산종사만이 알으셨다. 정산종사가 원기 46년 4월에 그 개성을 발표하시기를 한우란 한이치에 한집안 한권석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이런 세계에 건설하자. 한우란 한이치 한집안 한권석은 이런 대도거든요. 그것으로서 이런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 이것이 대종사님의 본래 뜻이다. 그래갖고 삼동률에 내놓으신 것은 이런 대도로 이런 세계를 건설하신 구체적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대산종사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다 이런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원기 56년 10월 8일에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지 하나의 세계. 우리는 이것을 전법개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세계를 이런 대도로 이런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세계 선포를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대산종사께서 어떻게 이런 세계를 건설하냐?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냐면 두 가지 트랙을 밟았어요. 하나는 원불교 교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게 하나의 트랙이에요. 또 하나는 세계적 정신운동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 두 가지 트랙을 했는데 우리들은 원불교 교화를 통해서 하고 있다. 요것만 알고 있고 세계적 정신운동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걸 제가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정신운동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원기 47년 2월 24일에 대산종사께서 3대 종업사로 취임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취임사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법문을 하셨는데 그게 거듭나는 길이라는 법문을 하셨어요. 이걸 한번 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대종사님과 정산종법사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온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는 전 인류가 역대 성인들을 우러러 봤던 것은 무슨 연유인가? 성인들을 왜 우리가 봤느냐 이거예요. 공자는 예수님은. 그러한 어른들께서는 첫째 거듭나신 어른들이시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난 그대로 굴러 다니는 삶이란 보통 범부의 삶이요. 성현들은 태중에서 나신 그 마음을 개조하여 다시 새 몸 새 마음을 만들어내기를 몇 번이고 거듭하시어 원만한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듭난 어른이다. 이 본문을 딱 하신 거예요. 왜 종목사님이 취임 본문을 이걸 하셨냐. 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배종사님의 진짜 본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들고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 대종사님의 그 정신을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 결의를 내셨어요. 바로 이제 56년이니까 안 됐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일체 종교를 하나로 보고 세계를 하나로 보며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한 일로 보는 정신을 자각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류 자유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기를 주인 되기를 결의한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연합운동을 대산정사의 가장 큰 경륜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세 번째로 보시라. 유구한 민족의 전통적 슬기와 참됨을 바탕에서 세계적 정신운동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달성할 것을 결의한다. 이걸 발표하셨어요. 그 다음에 종교연합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50년 전에 55년 전에 하신 거를 전혀 잊어먹고 살고 있어요. 스승님이 말씀한 걸 전혀 잊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거를 달성할, 다른 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오매불망 제가 30년 동안에 저 정신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새생활운동 요강을 8가지를 발표하시고 그 새생활운동 요강이 새생활 일과로 정착을 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새생활 일과라는 걸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눈여겨서 관찰을 했는데 대산종사께서 여러 번의 대법회를 가졌어요. 서울에서 원기 61년에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산 대법회, 용산 대법회, 곳곳에 여러 번을 대법회를 하셨는데 대법회 때는 주제가 뭐냐? 뭐 불교의 심오한 진리가 아니에요. 새마음 새생활 언제나 그게 똑같아요.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발표를 하죠. 거기에 가도 심오한 불법의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대법회 때 꼭 하셨냐? 그 이제 의문을 가진 거예요. 가졌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자. 원기 64년 영산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를 가졌는데 그때 처음에 한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운동이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 새마을 운동.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은 세계적 운동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가 말이에요. 세계 모든 성현들께서 새마음 운동을 시작했다. 그것이 힘정개발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개와 정과 해로서 새마음 운동을 하셨고, 그죠? 공자님은 충과 효와 열려서 새마음 운동을 하셨고, 예수님은 신망애로서 새마음 운동을 하셨고, 대종사님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로 새마음 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모두 새마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이 처음에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을 발표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다 캐치를 한 거예요. 캐치를 해갖고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근데 원기 72년에는 새로운 하나로 살자는 법문을 하신 거예요. 시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민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종교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종교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이 발표하시고 어떻게 하나로 살 것이냐. 천지를 채받아서 상없이 살자. 성현을 채받아서 북한없이 살자. 부모님을 채받아서 사랑으로 살자. 세 가지 종류를 해야 돼. 사랑으로 살자는 거예요. 부모님 채받아서. 북한없이 상없이 살자. 그런데 바로 이게 1987년이에요. 88년에 뭐가 있었어요?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올림픽 주제가가 벽을 넘었어요. 벽을 넘어서 그 내용을 보자 이거죠. 하늘 높이 솟은 불 우리 가슴 고동치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가 우를 넘어서 뭐가 다르냐 이거. 그치?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이 되자. 사랑으로 살자가 돼 있잖아요.
요 법문이 그대로 이걸 옮긴 거예요. 옮겨 딱 나와 이거를 법문집에 딱 실었어요. 우리 대종산이 경륜으로 딱 법문집에 실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당연히 말씀은 천지가 감동해서 이 88 올림픽에 이 노래가 나온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없죠. 그 다음에 76년에 새천지 열려가니 새 사람 되어 세상 주인되자 이거를 발표한 이거를 교환 바오로 2세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 모두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하시고 드디어 1900원이기 77년이 몇 년인가 하나의 세계 건설에는 법문을 발표하셨다 이거죠. 국가 세계의 변하는 모습을 볼 때 대종사님께서 영원하시고 경륜하셨던 하나의 세계가 분명 우리 눈앞에 열리고 있다. 이때를 향하여 제가 출가 전교도는 다시금 교법에 대한 신성과 실행의 가일증 적공일념을 다하여 온 인류와 함께 새천지 세상 건설에 다 함께 매진해야겠다. 어떻게? 세계적으로는 정치 유엔과 종교 유활이 한 가정의 업무와 잠옷처럼 이 일에 정교동침으로 합력해야겠으며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설선수범의 지도, 기행합일의 교활학도 하나의 세계 개청에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류는 그동안에 따라만 갔다. 지도자를 따라만 갔는데 이제 인류가 따라가지만 말고 인류도 세계 평화, 하나의 세계 건설에 앞장서야 된다. 어떻게? 인류 개진운동, 인류 개기운동, 인류 개선운동, 인류 보분운동의 4대 실천운동으로서 하나의 세계 건설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하시고 바로 세계 4대 운동의 법문을 발표해요. 인류 개개인이 참을 길러서 오늘로 참되게 살자. 자력을 길러서 내임으로 살자. 대선정에 들어 선식으로 살자. 그 다음에 은혜를 알아 구원하며 살자. 이걸 바로 발표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갖고 이것이 우리가 새삼의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새삼회를 창립한 거예요. 김준 원장이 여기서 김준 원장은 천주교인이고 농심은 천심이라 이렇게 농심으로 살자는 이것을 하게 됐어요. 농심이란 라면이 있잖아요. 왜 생긴 줄 알아요? 그 새마을연수원에 농심 회장이 들어왔어요. 새삼 이 정신을 새삼이 아니라 이 정신을 이거 되게 좀 확신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가 해볼까요? 그랬더니 라면에다 농심을 붙여서 팔면 되겠죠. 농심은 그래 생긴 거야. 농산이 오해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끝나고 있죠. 77년이니까 고해안이에요. 이 대산정관한테 오셨을 때 여러 가지 10년간 교류를 했어요. 이 세상의 도덕이 타락하여 병이 들매 들어갔는데 그것을 고쳐줄 의술과 약재가 없다. 새마을운동이 잘 돼서 이제 농촌이 부자로 생겼는데 부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우리 사막발조 사은사회는 약재와 의술이다. 그 좋은 법을 가지고 국민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세계를 다 다녀봐도 사막발조 사은사회 같은 법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통일도 안 되고 세상 부활도 도덕도 부활 안 됐다. 그러니까 종업단이 좀 시작하자 했더니 시작하자가 아니라 네가 좀 해봐. 다 들으신 후에 농산 이제 대출발해라. 새마을운동 하라. 그 일에 꼭 농산이 해내야겠다 하시고 장산에게 말씀하시기를 교단적 기운을 다하기 위해서 양원장과 우리 교정원장과 감찰원장과 이단 중앙단원에게 전하도록 하라. 전 교단이 합력하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날 청문회에 임한 40명이 올 때 농산이 새마을운동을 한다더라. 너희들이 대합력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7일 날 그 국민개진운동 이름을 새삼회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새삼회가 했는데 31일 날에 상주선언에서 새삼회 창립총회를 가져서 참석인은 청문회원 60명, 김인철 교정원장, 그 다음에 전희창 탐동원장에 선출된 임원은 김준 새마을연수원장이 회장이 되고 본부장이 김도영 교수가 되고 이사회는 누구 껐어요? 자산 상사님이 되죠. 좌타원님하고 예타원님 지금 요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김연사님 이렇게 됐고요. 감사는 김혜신
이 종사님이에요. 종사님 이렇게 돼갖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태삼의 감사들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이사가 높은 자리라니까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1차 태삼훈련을 원기 78년 8월 27일부터 4일간 했는데 그때 농사님 직접 주제를 태삼훈련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저에게 따라가 60명이 했는데 너무 그거 갖고 막 너무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처첩을 딱 사삼을 보는 원불교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전부 다 물을 갖다 놨고요. 발을 해놓고 발을 다 닦아줬어. 그 예수님이 했대요. 그랬더니 원불교는 처음으로 발을 다 닦아주고 막 입을 맞추고 그래요. 그랬더니 처음 원불교다니 물고 난리가 났어요. 얘 처첩을 딱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려줬어. 우리가 그때 해갖고 너무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결의하기를 태삼에는 종교와 사상의 국한을 얽매이지 않는 삼동윤리의 정신의 바탕에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 태삼훈련 그 다음에 사랑방 대화를 통한 국민의 화합운동 그 다음에 진리적 종교 실천 진리적 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태삼에 보고 그냥 서울교구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것 때문에 못해. 저거 없었던 애가 서울교구로 들어가. 경례를 자꾸 들으래요. 여러분 갑자기 들을 거겠는데 저 결의를 했을 때 제가 마음대로 못해요. 이 사회를 다시 열어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김도영 교수가 그 다음에 한지중국 2,000명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 우리 교무님들이 다 동원돼서 훈련을 시켜서 갔다 와서 이제 말씀하셔서 성공적으로 했다 그랬더니 참으로 운수에 좋다마는 이 일을 어찌 감당할지 모르겠다. 일단은 전 교역자, 원불교 전 경우들을 훈련시켜서 태삼 유언화하라. 그 다음에 똑똑한 제가들을 훈련시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정국사님 말해도 잘 안 듣는 게여서 이게 문제예요. 전사정 목사님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는 축구에 지금까지도 교무님들이 전부 태삼 유언화 돼야 됩니다. 딱 믿고 있거든요. 김대성 교무님한테.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사회를 걸어서 5년 후 이제 1995년에 우리가 김도영 교수님이 회장이 되고 제가 본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청문태삼 정기훈련을 갖고 370명이 중도훈련에 최고로 많이 모여요. 식당에서 잤어요. 자리가 없어. 식당에 자는 그런 얘기였고 그때 김주현 선생님이 다시 가셨다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두 분들이 참석해서 전부 370명 대산농사를 가서 이제 태삼회가 다시 시작한다.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셔갖고 들어가셨는데 15일 만에 열받았어요. 그렇게 열받았어요. 그때 이제 그 모습이 이게 농사님들 인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태삼운동 본부를 삼동원에서 이 사간동으로 서울시민선방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그 개소식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회장이 됐고 태삼훈련센터를 이곳으로 옮긴 것이 2005년에 그 다음에 2015년에 10년 후죠. 15년에 이제 법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가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태삼운동은 뭐냐 인류 개개인이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가정, 새 마을, 새 나라, 새 세계를 이룩하는 운동입니다. 이 5가지 강령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태삼 그거를 생활 신조로 해서 체질로 함으로써 인류의 영과 육의 빈곤무지 질병을 물리쳐 공생 공유하는 대낙원을 이룩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태삼 선서를 해가지고 태삼 훈련 때마다 항상 이것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삼 운동에 표가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 이룩하자. 해천지에 열간이 새 사람 되어 세상 주인이자. 스스로의 참을 길로 전예교를 참되게 은혜의 핵을 길러 이 세상을 편안하게 이렇게 강령을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보 이후에 가서 간단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치고 바로 이어서 2부는 어린이 합차, 감상단, 비전 발표 등이 이어지겠습니다. 2부 사회는 권상우 주산이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2부 행사를 원만히 마치겠습니다.